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설교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1년을 왔습니다. 굉장히 정신없게 1년을 지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정신이 없습니다.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에 1년 온 지 1년이 된 것뿐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가 된 지 1년입니다. 굉장히 정신없이 시간들을 보냈고 아직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회 선배님들 그리고 인생의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인생이 그런 거다, 그렇게 가는 거다, 목회도 그런 거다, 정신없이 가다가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모르는 것 배우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것저것 좌충우돌하고 가다가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면서 목회도 끝날 날이 가까워 오는 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도 가까워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 말씀하시는 바도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가 가까워 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워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 점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서도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없을 때, 내가 떠나가면 이 세상이 계속해서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고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15절 그 후반부의 말씀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미워할 것이냐 하면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인데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유대교의 그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그 의미가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서 쫓아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끊김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말씀하시기를 2절에 너희를 죽이는 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르시는 것은 그러나 그 일이 있을 때, 그러한 핍박받는 일들과 어려움들이 너희에게 있을 때 너희들 놀라지 마라. 그 일이 있을 때 기억하기를 내가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먼저 너희들에게 지금 일러준 지금 이때를 기억해라.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 준비하고 힘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심정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여러 가지 정말 정신없이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면서 시간은 갈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의 때가 올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그때가 올 것이다. 참고 견뎌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부터 내가 지금 너희, 이 세상이 너희에게 줄 핍박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이 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할 때이다. 그리고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엄청난 소식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없으면 너희들 이제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서부터 미움을 당할 것이다.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근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이 줄 핍박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예언하시면서 내가 이 경고를 너희에게 줄 때가 바로 지금이 적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7절에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성령님께서 여기에 오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다. 내가 떠나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심에 가득 찬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떠나실 때가 되어서 이제 성령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 오니까 이때가 바로 세상에서 핍박받을 그 일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말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갔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이해가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세상은 이미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자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라서. 제자들이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서 나가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러한 세상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손가락질 할 텐데 예수님은 우리가 출교를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이제까지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그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은 내가 떠나고 나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이 제자들이 이 시점에 아직 잘 알지 못했을 텐데 그분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입니까?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은,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은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세상이 알게 하시고 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이 알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진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하는 일, 세상이 참된 의를 알고 참된 진리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의로움, 진리,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로 들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성령님이 참된 의로움과 진리를 세상에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었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16장 아까 읽었던 그 초반부에서 2절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세상,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이유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할 세상, 그들을 핍박하는 세상이 핍박하면서 온갖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할 말이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어서 그것에 기대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일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가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 세상이 의롭지 않고 진리가 아닌 패배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미움에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진리 그리고 의로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야말로 참된 의로움과 참된 진리를 나타내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와 나의 제자들아, 우리가 세상이 보면 의로움과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패배자로 인식이 되겠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야 그분이 나와 너희들이 참된 의로움과 참된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승리자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가야 성령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 성령님 오시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줬던 그 일 있지, 세상이 미워할 때, 세상이 너희들을 손가락질할 때 내가 막아줬던 일, 그것을 성령님이 해주실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너희들을 지금껏 패배자로, 너희들과 내가 의로움과 진리를 모르는 그러한 패배자로 낙인 찍었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것을 뒤집으셔서 우리가 의로움을 알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승리자가 되는 것을 알게 하실 거야.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이 패배자인 것을 알게 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 너희들이 그 성령님의 의로움과 진리에 의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기준에 많이 물들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그 기준들과 하나님의 기준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이 충돌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게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사실 맞는다는 것, 그게 옳다는 것을 아는데 세상의 기준에 너무 크게, 너무 깊게 익숙하여져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서 사는 것은 우리가 할 줄도 알고 쉬운데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기준, 아무리 옳다고 여겨져도 그 기준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음을 내가 보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바가 걱정 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주 높고 죄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에 다 도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너도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에 너를 대신해서 다다라 주셨다.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높은 기준, 그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네가 다 충족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지고 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기준이 내가 직접 채운 것이 되었다는, 그래서 내가 온전하고 완벽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경험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시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매만지시는 일입니다. 성령, 바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매만지시는 그 일을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나의 제자들아, 너희가 참된 진리를 알고 너희가 참된 의로움을 알아서 너희가 승리자인 것 그분이 알게 하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의와 진리를 세상에 알리시고 그리고 영혼을 매만지시는 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이제 미워하고 출교시키고 너희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한 그 핍박을 가할 가해자들, 그들이 왜 핍박을 가하겠습니까? 바로 유대교의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권들, 그들의 위치 잃지 않으려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육적인 유리함들을 잃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핍박할 때 영적으로 진정한 의로움과 진리를 아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패배자로 낙인을 찍힐 수 있다는 겁니다. 육적인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핍박하는 가해자 집단, 그리고 영적으로 의로움과 그 진리를 바로 알고 있지만 핍박을 당하는 피해자라서 패배자로 인식이 되어 있는 이 한 집단, 이 승리자와 패배자의 위치를 뒤바꿔 주실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밖으로 나가서, 세상 밖으로 한번 나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발버둥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가르치시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참된 의와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탐구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발버둥이 세상에 나가서 인정이나 받던가요, 여러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이 견고하고 이런 건 인정받지만 세상에선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건 능력입니다. 가진 것입니다. 뒷배경, 백그라운드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에선 인정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아주 흡사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육적인 것을 다 갖춘 쪽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승리자로 인정이 되고, 영적인 것을 갖추려고 그것을 향하여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상과 너무 흡사해 보이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만지심을 받아서 영적인 것에 우리의 가치를 놓아야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 진정으로 의가 무엇이고 진정으로 진리가 무엇인 줄 알게 하시는 일, 그것은 다 영혼에 관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름대로 진리를 갖고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들, 그들의 삶의 방법들, 그것이 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진리, 의로움, 이게 어떤 것들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그 문화에 따라서, 또 컨텍스트에 따라서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사회에서, 즉 세상에서 의가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의하고 공감해서 의, 진리가 되는 것들은요, 지켜지면 편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과 진리, 하나님의 완벽한 그 기준에
도달하는 그 의로움과 진리, 영혼의 진리,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사회가 말하는 그런 진리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워가는 영혼의 진리는 우리를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말하는 그 진리, 그 의로움이라는 것들은요, 계속 바뀝니다. 멈춰있지 않고 계속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사람들에 따라서 바뀝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한 영화 배우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 배우, 나이가 좀 많은 여배우인데요, 그 배우를 막 공격하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연예인이라는, 영화 배우라는 공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닐 수 있느냐, 막 욕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요, 보통 사람인 그 아파트 주민이 약자인 거고, 사람들이 보기엔 유명한 연예인인 이 영화 배우가 강자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약자의 편을 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배우에게 모든 화살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배우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던 겁니다. 그 아파트의 난방비가 부과되는 이 일이 잘못되어서 그 아파트의 어떤 주민들은 난방비를 0원 하나도 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구는 몇십만 원씩 내고 살아야 됐다는 겁니다. 그거에 항의하여서 서로 시비가 붙었던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의 전모가 밝혀집니다. 그 여배우는 오히려 그런 부당한 일에 항의하여서 이런 일에 휘말렸던 것이고, 오히려 때린 게 아니라 맞은 사람이다 라고 가해자로 몰리던 사람이 피해자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 맞았다라는 그 주민이 난방비 0원을 낸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네티즌들이 그 사람에게 화살을 쏟아붓습니다. 나쁜 사람, 옳지 못한 일을 한 사람.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단 이틀 3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라고 하던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정해진 것도 법원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즐기는 네티즌들이 여론으로 형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요, 진리라는 것,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 의로움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을 다 이것 아니면 저것, 흑백 논리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쉽게 대상에 따라 또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참된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참된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의로움, 그런 진리,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고 공통적으로 양해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지키면, 그 안에 거하면 우리 모두가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회가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정하여져 있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그 진리와 그 의로움을 안다면 우리는 편리한 것 정도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류인현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벌써 주문하신 지 꽤 되셨죠. 13권을 11분께서 13권을 주문하셨는데, 제가 류인현 목사님을 직접 뉴저지에서 만나 뵙고 그 책을 가져와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 권에 10불입니다. 예. 오늘 이제 나중에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그 책에 류인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진리를 알면 행복하다. 진리를 알면 행복하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 이 세상에 알려주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 줄 알면, 발견하면 그것은 편리한 정도가 아니고 행복합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충분한 근거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진리입니다. 영적인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아직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육적인 것들로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육적인 것들. 우리가 육신의 것을 무엇인가 채웠을 때 그것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채웠을 때 행복합니다. 행복을 느끼죠. 그런데 그게 영원히 가지 않는 것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또 다른 것을 채워야 합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시간도 지나면 또 다른 것을 채워야 합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것이 육적인 행복의 기준들의 특징입니다. 90년대 초반에요, 이러한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노래를 아신다면 저와 같은 세대 분이신 거고, 이 노래의 가사에 공감을 하신다면 저와 코드가 맞는 분이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가사가요.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조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에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찔리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찔리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내 얘긴데. 여러분, 이 노래는요, 이게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노래 뒤에 가사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가치관이 잘못됐다고 하면 주위에 있는 내 친구들이 나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가치관으로 살아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육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망 좋은 직장, 은행 구조의 잔고 액수, 돈, 큰 집, 빠른 차, 명성,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만져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진리, 진정한 의로움, 그것으로 인한 진정한 행복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영혼을 만져서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너희들의 육의 것들을 만져서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과 육, 분명히 차이가 있고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추구해야 하고 초점을 맞춰야 할 것, 어떤 것인지가 분명히 나오는 답입니다. 90년대에 지존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한 많은 그러한 삶을 사는 4명의 젊은이들이 돈 많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좋은 옷을 걸치고 다니고 자신들을 무시한다 싶은 그 부자들을 납치해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유기합니다. 이때까지는요, 엽기적이라는 단어가 이런 범죄에나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요즘같이 엽기적이라는 단어가 코믹하게 쓰이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엽기적이라고 그러면 엽기적인 그녀 이런 거 정도만 알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지존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 남자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돈이 없어서 크레파스를 사가지 못했을 때 선생님은 나를 아이들 전체 앞에 세워놓으시고 망신을 주시고 나를 때리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아이의 크레파스를 훔쳐서 가지고 갔더니 선생님은 나를 칭찬하셨다. 나는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영혼이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다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게도 세상이 원했던 것은 크레파스를 사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육적으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능력을 세상이 원한다는 것, 그것을 이 어린아이 때부터 배워온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날 때 그러한 육적인 필요를 나는 채울 수 없는데 항상 그것들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니까 그가 어렸을 때 배운 그 레슨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뺏으면 된다, 없애도 된다.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영혼을 돌보지 않고 영혼을 만지지 않는 세상이, 그리고 육적인 능력만을 인정하는 세상이 얼마나 커다란 결과를 초래하게 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영적인 것에 여러분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영혼의 잘됨과 영혼의 진리와 의로움에 여러분들 목말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육적인 기준들에 자꾸만 채우시려고 앞으로 나가시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 지난주부터 새로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요즘 젊은 신학생 전도사님들이 공부할 때 공부만 하길 원하지 파타임으로 교회 사역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꺼려합니다. 이 많은 한국 교회들이요, 젊은 신학생들을 아주 어뷰스한 면이 너무나 많아요. 배려하지 않고. 그것은 교회들이 참 반성해야 할 일인데,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에겐 여러분에게 연락이 왔고 제가 그 중에 두 분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직접 와서 우리 교회도 보고 아이들도 만나고 아이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분은 아쉽게도 우리가 함께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인격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훌륭한 분이지만 우리와 인연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래도 우리가 존중한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뉴욕에 가서, 그분 계신 뉴욕에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분이 다시 오셔서 이분이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너무나 두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디서 이 두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인 것을 알게 되었냐 하면요, 두 분 다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다 압니다. 눈치가 빤해가지고요. 모르는 전도사님이 오면 저분은 우리 후보구나, 다 알아요. 애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아셨잖아요. 제가 작년 9월 달에 와서 설교할 때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사람이구나 아셨잖아요. 애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전도사님, 그러니까 우리와 인연이 안 닿은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이제 가시려고 그러는데 그 주일날 오후에 아이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Are you coming back next week? Are you going to be our pastor? 그러더래요. 허건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이 오셔서 설교하고 가시는 그 주일에도 아이들이 그러더랍니다. Are you coming back next week? Are you going to be our new new youth pastor? 그러더래요. 허건 전도사님이 사실은 운전하고 내려오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거 될래나? 어떡하지?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 말 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그걸 뿌리칠 수가 없더래요. 그 전에 전도사님도요, 아이들 Are you coming back next week? 그 얘기를 듣고서요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랍니다. 생판 처음 본 애들 20분 앉혀놓고 설교한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굶주려 있고 정에 굶주려 있고 전도사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보이더래요. 이 두 분한테 아이들의 영혼을 볼 줄 아는 겁니다. 이 두 분은요, 정말 훌륭한 교육자가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혼을 들여다볼 줄 아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불쌍하더라는 거죠.
그 순간 정말 길지 않은 몇 시간 만나지도 않았는데, 몇 시간이 아니고 몇십 분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들을 벌써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은 이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떠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내가 없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 철렁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다락방에서, 이 upper room discourse에서 제자들에게 계속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 가운데 하신 얘기가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15장에서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그 세상을 향하여서 똑같이 미워하거나 복수하면 안 된다.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여서 서로 격려하여서 그 세상에 나가서 다시 그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을 너희들끼리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로와 사랑, 위로와 사랑,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위로와 사랑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영혼을 만지시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를 미워할 그 세상이지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여라. 지난주, 그 전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 우리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안 되든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나의 영혼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저 사람 미워하는 것 당연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저 사람 미움 받을 짓을 하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일,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들을 위하여서 행하실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만져지고 다시 거듭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육적으로 핍박을 해도 너희가 패배자가 되지 않을 이유는 성령님께서 너희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너희들 진정한 승리자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에 속하셨습니까? 육에 속하셨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세상에서 여러분들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을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고 계시는 그 일에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육적인 행복의 기준을 찾아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속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흔들림 없는 영원한 행복의 키입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 흔들림 없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 방언하고 안수기도하면 쓰러지고, 물론 그런 것들도 성령님의 일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성령님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을 굉장히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의 영혼을 매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일, 그것으로 여러분들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원래 제목이 부흥 2000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땅을 흔들며 와 계신데,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거짓, 탐욕, 그런 육의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 진리를 바라지 않고 세상에서 사람들의 동의와 사람들의 공감이나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가,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흔들리고 변화하고 참되지 않은 그 육적인 것들을 향하여서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치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들의 영혼도 사용되지 못하고,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치관과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그 삶과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으로 살아나가는 아버지, 그 모습이 너무나 괴리감이 큰 것을 보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만지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와 의로움에 아버지, 더욱더
민감함으로 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